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사건은 이 왕의 조서가 찍혀 있는 것을 보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인상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적들이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해도 전혀 틈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권이 바뀌면 전에 있던 관리들이 여전히 새로운 정권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부터 벨사살 왕에 이르기까지 이 다리오 왕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그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신하들은 다니엘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검증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인사청문회를 아주 꼼꼼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무수히 많은 장관 후보자들도 인사청문회만 가면 낭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치밀한 검증에 문제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치밀한 검증에도 문제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허물,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라는 이 신하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허물과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신하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율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과 규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흠 없이 잘못 없이 허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갔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무런 허물도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흠이 없고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뜻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런 허물도 아무런 근거도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또한 다니엘에게는 엄청난 시험의 시작임도 알아야 합니다. 신하들은 다니엘의 그 잘못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찾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근거로 삼을 법령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왕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하는 것을,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30일 동안만 멈추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그 법령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날은 왕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법을 지켜야 하고 당연히 이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을 보면 30일 동안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멈춰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순종의 빌미로 자신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잠깐 눈 한번 감으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설사 사람들이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것으로 나를 공격하는 빌미로 삼으려 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그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그리고 한결같이 거룩의 삶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설사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법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아무런 흠도 허물도 찾을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자신의 허물을 찾는 자들에게 악용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설사 그것이 악용되어 우리가 어려움에 이를 수 있는 빌미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